할렐루야. 2023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해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소망, 희망, 바램, 기대, 이런 단어들이죠. 새해가 되면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기왕이면은 그 변화가 좋은 것이기를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기에 모든 사람들이 2023년을 맞이하면서요 한 마음으로 좋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62편을 보면은요 다윗이요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잠잠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영은요 잔잔한 호수에 떠있는 배처럼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윗처럼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처럼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바라지요.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마 자랑스럽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바람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문제는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도 있죠. 심지어는 가까이 있어서 항상 나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도요 때로는 원수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뗏목에 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영락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먼저 다윗은요 놀라운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고백에서요 다윗은요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고난 중에 기록한 다윗의 시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 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절박하다 보니까 우리도 갑자기 놀라는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먼저 부르는 것처럼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 시편 62편의 시 앞뒤 여러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 62편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저 마지막에는 12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것도 무엇을 구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것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의 기초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부르면서요 당장 지금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단지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요,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고 풀어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즉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요,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 간다는 말입니다. 저항하거나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다 소진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그의 대적들에게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묻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다 쓰러져 이미 모든 것을 할 힘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해? 라는 거죠. 다윗의 대적들이요, 이렇게 끝까지 공격하는 이유는요,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듯 그의 편인 듯 좋은 말을 하면서 악한 의도를 감추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공세를 막아낼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은 그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윗 자신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지만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던 거죠. 기다림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잠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채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죠. 안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자 살자 매달리며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안 될까 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믿지 못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요, 부모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아이가 자꾸 그거 정말 해줄 거예요? 정말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짜증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죠.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심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윗은요, 침착하게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정말로 죽은 듯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8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의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과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채로 뭔가 신과 같은 존재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물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지만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이 다윗과 같이 평안하며 잠잠하며 고요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냥 이 고백과 확신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이 고백 때문에,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이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고난을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난 끄떡없어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서 했던 고백이 5절과 6절에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는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가서 보시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막에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중요한 의미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요 나의 소망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구원과 소망은 사실 같은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은 다윗의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요, 바로 1절에서는 내가 바람이여 라고 부르는 평서문이 5절에서는 바라라 라고 명령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5절에 와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괜찮지만 이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를 흔들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지는 않지만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거했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어떤 고난을 조금 이겨냈다고 해서 이제 됐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끝까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이 명령에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인다고, 이 정도면은 잘하는 거라고 안주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지금 다윗의 이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빼앗아 오려는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한 반석, 피난처도 모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다윗의 것을 빼앗으려는 대적들과의 싸움은 사실은 다윗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들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대적들과, 우리가 곤고한 상황들과 마주하며 싸워야 되는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피난처, 내게 주신 구원을 빼앗으려는 대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싸워나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한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다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소망을 품으시죠. 그런데 그 소망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자. 나의 영혼아,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이죠. 저만 하면 억울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면서 너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영혼아, 흔들리지 말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신앙 상담하고 온 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기도원 원장님이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래요. 막 거기에도 능력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지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9절부터 12절에서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에 강조가 들어간지 아시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9절과 10절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 했던 것을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요 사람입니다. 9절에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입김과 같대요. 그냥 잠시 잠깐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가벼운, 정말 그 자체로는 대단하지 않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울에 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입김보다 가벼운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포악이나 탈취라는 것은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지 재물을 취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은 재물은요 그렇게 빼앗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말하잖아요. 돈.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이제 설거지하다 생각나실 겁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손안에 들어온 재물이라고 해도 또 이 재물은요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한 터럭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의지한다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시대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하실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변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도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지식도 많아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진 오늘날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추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에 흔들리는 것을 추가하면요, 결국은 흔들리는 것만 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죠. 하지만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붙잡고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